아멘, 아멘. 2025년 고난주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예수님의 7마디 말씀,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정말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 하셨던 그 7마디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시 한번 못 드신 분 계셔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면 과다출혈 내지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과다출혈 내지는 고통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죄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과다출혈이나 또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질식사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가?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이 박힌다는 얘기 아시죠? 손목에, 양 손목에 그리고 양 발목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발판 같은 거 없어요. 온전히 못 박힌 그 부분에 온전히 그곳에 못이 박히고 거기에 체중이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못이 박힌 채로 몸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주고 일어서면서 숨을 쉬는데 그때 손에 발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힘이 빠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지고 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형을 달린 사람들이 이제 빨리 안 죽게 될 경우에 다리 뼈를 부러뜨린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일어설 때에 다리가 부러지면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숨이 더 빨리 막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채찍에 많이 맞으셔서 다리뼈를 부러뜨리기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십자가에서는요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그 7마디 말씀은 그냥 편안한 상태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며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몸을 끌어올려 내뱉으신 한마디 한마디가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7마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하여 어떤 고통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자의식입니다. 메시아 자의식.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건지,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의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아셨을까요? 자각하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난 메시아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청소년기에 어떤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질 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아셨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자기가 메시아구나 는 걸 깨달으셨을까요? 언제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몇 차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예측하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의식, 메시아 자의식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고민이나 아무런 갈등 없이 자동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자기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제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끝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냐? 두부 자르듯이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자각하고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꺼이 담대히 기쁨으로 십자가를 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갈등 역시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극심한 고민과 눈물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어요. 주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어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동적으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갈등 없이 두려움 없이 내가 죽으러 왔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 여러분 당연한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메시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계획된 것을 다 하나하나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은 고민과 깊은 갈등 속에서 자기에게 준 사명, 그 말씀, 그 구약의 예언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며 힘들게 이루어낸 그 모든 것을 이룬 이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부처님의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이며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구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나눴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오늘 새벽에 제가 로마 군병들이 죄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베푼 자비가 뭔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신포도주가 아니라 쓸개를 탄 포도주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병사들이 그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쓸개탄 포도주가 있는데 그거는 마치 마취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셨어요? 안 마시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네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개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포도주가 뭐예요? 이게 이 산성이 있는 식초와 같은 겁니다. 너무 쉬어가지고 이게 산성처럼 돼서 식초처럼 된 상태예요. 근데 입술이 다 터졌잖아요. 채찍 맞아서 입술이 다 터졌잖아요. 그럼 그 입술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고통이죠. 이게 막 흐르게 되면 몸에 채찍에 맞은 그 자국들에 그 식초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쓰라립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새벽에 나눈 것처럼 이 해면이란 건요, 그냥 물을 먹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이 지저분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어보세요. 그걸 이 사람의 입에 댄다는 건요, 수치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해면에 있는 것을 입에 대셔서 그 신포도를 마시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쓸개탄 포도주, 정말 마취제약 같은 건 마시지 않고 이 식초와 같은 신포도주를 왜 마시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69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시편에 기록된 이 작은 예언조차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조롱하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은 몸, 정말 타는 목마름 같은 그 목마름에 이 식초 같은 신포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이 마지막에 신포도 마시는 것이 이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신포도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 당시의 문화로서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하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료했을 때에 주인에게 찾아가서 다 이뤘습니다,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 검사가 끝났음을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제물을 속죄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작가나 그림이든지 작품이든지 어떤 작품을 완성했을 때 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진 사람이 자기가 빚진 모든 것을 다 갚았을 때 나 빚 없어 라고 하는 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뜻이 이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다 이뤘다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굶주린 자들,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구약 복음서 말씀 보면요, 그 일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밤늦게까지, 저물 때까지 많은 병자들과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일어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이 왜 그러십니까? 할 때 내가 그 만날 영혼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쫓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십자가로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하신 설교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말씀이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은퇴 예배를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은퇴하는데 그 목사님 은퇴사가 딱 30초예요.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은퇴사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30분 1시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30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켜서 한 건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무익한 종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거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또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 목사님 은퇴할 때 또 그렇게 했어요. 저도 나중에 은퇴할 때 꼭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무슨 어떤 거창한 미사오고 빼고 정말 열심히 다하여 최선을 다한 후 무익한 종 이제 물러갑니다. 이 말 한마디라고 물러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이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 참 무익했지. 우리 목사님 참 쓸데없었지. 그러면 그 말 못하죠. 그 말을 하려면 진짜 자기에 있는 사역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난 이후에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으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섬긴 이후에 무익한 종 물러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께 받는 칭찬으로 그런 믿음으로 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뿐인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으셔야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다 이뤄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요 딴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칠 온전한 예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칠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영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증언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속죄 제물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속건제, 속죄제를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희생 제사로 양, 염소, 소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것을 죽임으로 그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예, 맞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떨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대부분의 제사는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번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거니까 대부분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번제와 그런 것들을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쏟아가지고 쏟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은요 무슨 냄새가 가득했을까요? 피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하루에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거기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성전이지 거의 도축장과 같았을 거예요.
파리들이 막 날리고 뭐 지저분했을 겁니다. 거룩한 어떤 예쁜 성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말 인간의 참혹한 어떤 죽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짐승들의 죽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가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우리 지금도 여기서 소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십자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성전,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신 그 거룩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염소라든지 어떤 송아지나 그런 피가 아닌 자기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거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은 자신이 그런 희생의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간의 죄사함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활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부활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부활이 있으려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과 그 피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 제물, 희생 제물, 우리를 살리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 작품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우리 로마서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이 로마서 3장 말씀으로 쭉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였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그 원시복음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원시복음의 선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거의 4,000년, 5,000년이라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 위대한 작품의 완성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모든 계획의 마침표인 거예요. 마침표. 딱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걸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프라임보드 같은 거 본드 붙여서 만든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 보고 우리 아이들 같은 거는 레고 같은 거 조립해서 만들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만들어서 심야하게 뭐 6시간, 7시간 만들어서 딱 완성, 마지막 하나 딱 붙이는 기분, 어떤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죠? 그 완성인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 수많은 구원의 계획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범우주적인 계획의 완성의 마침표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건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실 말씀은요, 인간이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인간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빚 져본 적 있으신가요? 부채로 말미암아 힘든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청년들은 없을 수 있겠네요. 한 번씩 있으시겠죠. 근데 그 빚을 한번 다 갚았던 경험 있으세요? 그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세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조국 IMF, 제가 이제 필리핀에 DTS를 간다고 하는 그 시점에 마침 IMF가 터졌어요. 98년도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전체가 다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죠. 여러 회사들이 무너지고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이 숱하게 나오고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초상시대로 확 주저앉았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 이후에 이제 그때 사역을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 몇 년 지나고 나서 IMF를 상환을 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1년이었어요. 2001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난 4년이 채 되지 않아서 2001년에 IMF의 모든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이제 탁 나왔어요. 사람들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환호성을 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나요. 우리나라에서 IMF 빚졌던 거 모든 걸 다 갚았다. 전 국민들이 다 그때 그 빚을 갚은 거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막 난리 쳤을 때 그 상황을 제가 기억이 나요.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무슨 대통령이 나와서 축하하고 하여튼 진짜 좋았던, 저도 막 너무 기분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빚을 졌다가 갚아도요 기분 좋죠. 나라가 빚을 져서 갚아도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인, 다 이뤘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빚 다 갚았어 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자유를 위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죄에 허덕이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십자가만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빚, 우리의 모든 억울한 저주의 빚들이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물건 사면 리시브를 받죠. 십자가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의 짓을 갚은 리시브예요. 영수증입니다. 보시면 이게 영수증이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요 십자가로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한 건요 우리의 지어질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 갚으셨음을 선언한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이뤘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짧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요 이건요 깊은 의미와 깊은 은혜, 그것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깊이의 은혜와 깊이가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요 결코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깊은 고민, 눈물, 결단,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눈물의 결단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선언으로 우리가 누릴 모든 축복과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죄의 모든 빚을 탕감받았지만 여전히 빚쟁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빚쟁이에요. 왠지 아세요? 죄의 빚이 아니에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주의 그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뤄나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믿음의 목회자 되길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칭찬이 아니라, 주님 정말 저 최선 다했어요. 그래 병이야, 잘했어. 그 고백 들어야 되잖아요. 그 고백 올려드리셔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 주님께 그 칭찬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